성령 다락방이 주최하는 2026년 우리 새벽 기도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서 종말의 때를 사는 재림 성도들의 필수적 삶,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제목을 갖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은 세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변화와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5가지 처방 가운데 그 세 번째 처방의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이 세 번째로 주시는 이 처방 역시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만 하는, 실천해야만 하는 필수적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분을 정말 만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처방의 기별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처방,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오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안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우리의 영적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어떻게 그 안약을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영적 안목의 눈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안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기 영감의 책 교회 증언 4권 88쪽은 안약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속임수에서도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의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신령한 안약은 이해력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보관자이시다. 그분은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33쪽은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탄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자, 이 두 증언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안약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속임수에서도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관계를 깨달아서 그것들을 피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안약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의 역할 가운데 이 마지막 잘 보세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증언의 말씀이 정리한 안악의 역할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약속임을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안약을 살아가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처럼 정말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풍성히 누리며 사는 시대가 있었나요? 교통통신의 발달은 정말 최고도로 발달해 있죠.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예. 우리에게는 인재들도 많고 여러분이요, 예? 수많은 박사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는 없는 것이 없어요. 정말 모든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잘 사는 풍요로운 세상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안약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장면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 지금 안약을 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우리 교회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요즘 교회마다 아우성이죠.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정말 영혼권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아우성들 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관마다, 여러분 학교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 영감의 책 실물교훈 242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이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실감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종말의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기관, 학교 모두를 둘러볼 때 정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필요한 때라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며 온갖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다 보니 성령의 피로를 거의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영적 식별력을 잃고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과 악, 의와 불의,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최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위기에 처한 자들을 향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도 우린 별로 실감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상대적으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만한 뻔듯한 교회 건물 하나 없었어요. 정말 이들에게는 부자도 없었고 배운 지식인들도 없고 박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통통신수단은 오늘과 비교하면 정말 전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꼭 있어야 될 그 한 가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바라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네게 주노니 보세요,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지요. 아무것도 외형적으로 올 때 없던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이들에게 있던 한 가지,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 부흥하게 했던 이유였어요. 곳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활동하는 역사들 볼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부재를 걷고 온갖 문제에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이 교회가 최우선순위로 오늘 관심을 갖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재정일까요? 얼마나 교회 기관 모두가 재정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부자들이 있어야 될까요? 더 많은 백사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더 많은 목사들이 배출돼 나와야 될까요? 뭐가 이 교회가 구할 최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때에 구해야 될 그 한 가지는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구하는 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작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 이제 둘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적 눈에 안약을 발라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에서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여기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유적 가르침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에 어느 때요? 종말의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여러분,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 이열처녀로 비유된 이분들 두 그룹 잘 아시죠? 지혜로운 자 5명하고 미련한 자 5명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사실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를 외적으로 볼 때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거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재림이 지연되니까 다 졸며 자고 있어요. 똑같이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일어났어요. 깨어났어요. 두 그룹 다 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다 구별이 안 되는데 이제 정작 예수 신랑이 오셨을 때 이들에게 구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때 필수품이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줬느냐, 기름이 없느냐. 기름의 요구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안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이것이 이들의 두 운명을 갈라지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겉으로는 분별이 안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두 그룹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첫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나 홀로 신앙하는 그룹입니다. 둘째 그룹은 누구냐? 법으로 신앙을 하는 그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홀로 신앙하는 그룹 미련한 처녀를 잘 보세요. 이들은 기름,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나 홀로 신앙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든 문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여기에 비유된 이 그룹은 기름을 준비한다.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 나 홀로가 아니야. 성령, 성령과 함께 사는 신앙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더불어 신앙을 하는 이 두 그룹이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정상적인 신앙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더불어 신앙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분명히 성령 보내신다고 그랬죠.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예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첫째,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잘못된 우리의 삶을 꾸짖어서 책망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신앙, 승리하는 신앙에는 언제나 나 홀로가 안 돼요. 이 성령,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 동거, 동락하며 사는 이 더불어 신앙을 살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이 그룹들은 나 홀로 신앙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신앙을 하는 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자기 삶의 교사로, 멘토로 삼고 그분의 지시와 지도를 따라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첫 번째 그룹 미련한 처녀 잘 보세요.
나홀로 신앙은 이렇게 신앙을 한다는 거야. 실물교훈 잘 봐주세요. 411조.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저희는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의 원칙을 실체하지 않았다. 말씀에 감화로운 순간적이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들은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예? 말씀을 옹호해 왔어요. 그리고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진리에 매혹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감동을 받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자기 홀로의 신앙을 사는 거야. 성령의 멘토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와서 홍명관의 말씀을 듣고 내가 흰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 불러연단 금을 사겠구나. 성령이 말씀했어요. 깨우쳤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감동받았다고 그저 그 순간 좋아하다가 냄비 물 식듯이 여러 끓는 물 식듯이 그렇게 가지고는 백날개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채우며 살아가는 신앙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육신의 요구, 내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도 멘토를 따라 사느냐, 이 둘로 갈라져요. 그런데 여기 날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 다 졸며 자는 이렇게 깔아앉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한 가지는 잊지 않았어요. 성령,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령과 함께 사는 것. 갈라디아 5장은 뭐라 그래요? 16,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탁월한 악한 육신의 본성을 여러분, 이 악한 타고난 본성의 요구를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은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멘토요 교사이신 성령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데 그 성령을 내 삶에 모시고 바로 기름을 준비하듯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변화의 길이요 주님을 맞이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우린 너무너무 오랫동안 믿었는데 품성이 변한데 품성이 변한데 안달 부리는 성도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참 왜 이렇게 안달들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 안달 부리는지 알아요? 품성 변화, 이 타고난 이 악한 못된 본성이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변화될 줄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타고난 나쁜 본성 품성 변화, 예수 오실 때 품성 변화가 돼야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하는데 품성 변화의 주체는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여기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 타고난 이 나쁜 품성 변화를 이룩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
육신의 본성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요구를 선택하지 않고, 육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령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 노력을 해야 돼. 매 순간, 매일 눈 뜨자마자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가려뽑은 기별 1권 374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교회 증언 8권 따라보세요. 291쪽.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불가사의해졌으므로 우리를 보세요. 성화시키는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돼. 내 같은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은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타고난 이 본성의 요구를 선택하면 그거는 여러분 결국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성령과의 만나는 골방으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초청을 해야 돼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율법 지키기 어렵다고요? 물론 내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 하면 이건 불가능이야.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을 모셔서 그분의 멘토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걸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 기쁨으로요. 쉬워요. 쉬워요. 이런 얘기가 있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런데 나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이 뭐예요? 붙어 다니는 놈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여름 똥파리가 날개짓 돼서 태평양 건너 미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1만 번 죽었다 깨서 날개짓을 해도 못 가요. 불가능해. 그런데 똥파리가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야. 미국행 칼기 비행기에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힘 하나 안 들이고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 내려줘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고행하듯이 힘들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가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 따르래요. 성령을 따르래요. 성령께 붙으래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하늘나라 가는 순례길을 가볍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간단히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셋째, 어떻게 그러면 성령 안양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분명히 내게 와서 사라 그랬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불을 해야 돼요. 무엇을 지불해야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지불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성령의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왜요? 세상적으로 너무 부자야, 너무 부자야. 너무 의지하고 너무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 너무 즐기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 성령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속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을 비워야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보세요. 121쪽.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뭐예요?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굴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중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거하는 마음의 공간은 비어야 합니다. 비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성령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우십시오. 여러분 유감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십시오. 미련 없이 내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제 신랑 우리 예수는 곧 오시기 위하여 지금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신랑께서 오실 때 필수품 불을 밝힐 기름을 날마다 다섯 슬기로운 소녀처럼 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아무리 졸고 자는 이 가라앉은 분위기일지라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준비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 동거, 동락하며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를 거듭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늘까지 승리하는 사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